읽은 이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또 산상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석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청중들을 향해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너희들은 이 땅의 시민인과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다. 당연히 이 땅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정의와 진리를, 법칙과 규칙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 플러스 하나 우리에게 더 있는데 영적인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죠.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규칙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시민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자. 아멘. 보물이 있어요. 보물.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겠죠. 보물은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아주 아까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녹슬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쓸 수 있겠느냐.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자녀, 기업이지요. 자녀 얼마나 귀한 나의 소중한 자식입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소중한 내 자녀로 끝나지 말고 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이 보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잘 들여서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보물이 된다. 아멘. 보물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은 하늘에 쌓자.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해요.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22절, 24절이 이 마음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등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등불이 밝으면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요. 마음이 병들면 세상이 병들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에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볼 때 병들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신앙관도 자연히 병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병들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무슨 구원이 내 인생이 진리가 생명이 뭐가 중요해. 지금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하지요. 마음이 병들면 있죠. 교회도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경도 안 보여요. 마음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어요.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어떤 땀을 흘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교회관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왜 안 해주는가, 뭐가 섭섭한가,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돼요. 마음이 병들면요, 인생과도 삐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밝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병들어 버리게 되면 그냥 모든 태도가 병들어 버려요. 하여튼간 마음이 병들면 가치관도 다 병들고 국가관도 다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잘 가꾸자. 할렐루야. 이 보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독특한 이 보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지 않게 되면 이 보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값지고 보석처럼 귀하고 빛나고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인만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주인만 섬겨라. 24절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마디로 그냥 일생 동안 우리는 무슨 주인? 한 주인. 한 주인만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삶이 아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인생을 한 주인만 선택하면 됩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복잡하냐? 주인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갖다가 끌어가는 이 주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주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명 있는 곳에 내 주인을 선택하면 되는데 생명이 없는 것에 주인을 선택해요. 쾌락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잠시는 기쁨이 되지만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한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양한 주인을 선택하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과 담배가 뭐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인의 성숙에 있어서는 분명히 술, 담배가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꼭 술을 먹어야지만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업 관두는 게 낫지요. 꼭 친구를 사귀는데 담배를 피면서 함께 그 공간에 있어야지만 교제가 됩니까? 아니지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거치고 살면 사실 영향력 없는, 맛없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에 보면 맛이 없으면 먹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살게 되면 얼마나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서 12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희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의의 고기로 드려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맛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요. 진짜예요. 오직 삶에 있어서 한 주인을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고 말씀이 삶으로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맛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적당한 것은 타락이에요. 부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적당주의가 어쩌면 우리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주의가 뭡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기 싫어서 선택된 용어가 아닌가. 이 적당주의는 한마디로 한 주인을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세 주인을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섬기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타락이지, 부패지. 오늘 본문은 아주 깔끔해요.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인. 아내가 결혼했는데 과거에 만났던 남자 또 여자를 생각하고 두 남자 두 여자를 생각하고 살아고 온전한 가정 되겠어요? 결혼했으면 과거와 끝내야지.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과감히 십자가에 버리고 예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늘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민만 많이 하다가 끝나는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고무줄처럼 주일 예배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신앙의 끈들이 약해져서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견고해야 돼요. 이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원칙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누가 틈을 타냐?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타요. 원칙이 무너지고 원리가 무너지면 어둠이 내 인생을 덮어버려요. 야금야금 내 인생을 갉아먹어버려요. 제가 우리 자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누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큰딸이 아빠 나 미술할래. 어렸을 때부터 미술하겠다 해서 무슨 소리야. 근데 중학교 다닐 때 미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인정을 하고 교장 선생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얘는 미술로 키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줘서 서울에서 이 아이를 과외를 시키겠대.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언제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주일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온유를 앞에 두고 야 온유야 아무리 미술을 하고 싶어도
이건 주일이 껴서 안 된다. 주일이 껴서. 주일까지 빼먹어가면서 네 인생의 재능을 갈고 닦는 거 아빠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최소한 인생의 2등 국문이 돼도 괜찮다. 저 못 살면 어떠냐? 주일만큼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래서 포기시켰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미술 공부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면 저것도 있는 게 인생이야. 꼭 성공해야지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20살부터는 그 다음엔 아예 없어. 네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가 있어. 아빠 봐라. 33살에 대학원 들어가서 1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잖냐. 별거 아니요 인생. 30대는 박사학위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받고 나니까 40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0대 되니까 안 받는 애나 똑같아. 이게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지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통해서 얻잖아요. 한번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계속 뭐가 생겨? 핑계가 많아지고요, 타협이 많아지고요, 거래가 많아져요. 한 주인을 일생 동안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주일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무너지면 끊임없이 타협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래해야 돼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때 온유를 갖다가 생각을 꺾어놨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닌 더 많은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지요. 포기하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또 갈등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 아니에요.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헌금하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을 때 구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선택에 대한 분명한 원칙만 있으면 간단해요. 갈등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편해요. 그냥 전부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시간, 생명,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능, 가정, 일터,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건 줄 아는데 사실 뒤돌아보고 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로? 은혜로 맡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선물이요. 그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신을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은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청지기란 뭐냐? 주인은 내 게 아니요.
주인 것을 관리하는 종인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지만 헌금도 할 수가 있어요. 통큰 헌금도 누가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향유옥합을 깨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인 향유옥합을 깨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제자들은 다 낭비했다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누가 전부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많으면 못합니다. 그럼 고난당할 때 누가 일어날 수 있느냐? 고난당할 때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당할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쓰러지는 사람은 누구냐? 의심 많은 사람, 주인이 많은 사람이요. 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 가운데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고백이 병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없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시편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던 시인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느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님 앞에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확정하면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배는 점점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요.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이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살지만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한 번 명령한 것을 300년 동안 지켰어요. 몇 년이요? 300년. 무슨 선조가 무슨 말을 후손에게 남겼냐 하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레갑 족속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일하며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절하며, 너는 내 백성이지만 이 이방인 내가 족속은 선조의 말에
700년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축복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오직 한 주인이에요. 금주에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는 젊은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뭐 나이가 이제 29밖에 안 돼. 패복 친구예요. 패복 친구. 내가 패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더니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 써. 아주 잘해.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뵙고 싶다고. 봤더니 아버지가 동산고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왜 왔느냐, 뭘 알고 싶냐.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제 하는 29살밖에 안 먹은 이제 새파란 전도사님이 그게 알고 싶대. 그래서 내 목회 철학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다. 나는 신대원을 다닐 때 나는 들꽃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회는 뭐냐? 들꽃 인생이다. 들꽃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들판에 가든 딱딱한 밭이든 나무 사이든 돌밭이든 떨어지면 들꽃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난 들꽃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을 탓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바람을 걷다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일생 동안 상황과 환경을 탓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내 목회 철학은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교회 문을 닫지 않겠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이 지하실 교회에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이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줄이 외우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임대료 내고 우리 식구리가 밥 벌은 거 자비량으로 하면 되지. 교회가 별거냐. 교회가 꼭 커야 되느냐. 난 한 번도 10,000명, 뭐 1,000명 뭐 이런 숫자를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어.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인 듯 안 세봐요. 눈에 보이는구나. 나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이래서 그냥 뭐 임대료 내고 살면 되지. 목회가 뭐 별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회에서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장모님. 원장님이 하셔야 돼서 이사장님이 믿고야지. 그쵸?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가 해놓고 까마귀만 생각하면 왜 까마귀 요즘 까마귀가 다 죽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다 기진맥주해서 죽었다니까. 요즘 까마귀는. 세 번째는 나는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20대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된다면 성도를 이용하는 목사가 되진 않겠다. 어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진 않겠다. 내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도 그래요. 한국교회 많이 문제들 얘기하지만 간단합니다. 목사님 가정이 몇 명이 최소한 자식 두면 4사람이요. 4사람만 쪼개지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7만 교회예요. 7만 교회를 곱하기 4하면 어떻게 돼요? 몇 명? 28만이요. 그리고 최소한 중직자들 장로님 이상 따져보면 거의 100만 명이 넘어요. 그 자식들까지. 아브라함만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불렀느냐? 그 안에 사라도 열국의 어미로 불렀고, 그 자식 이삭도 열국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회자와 중직자들만 어떻게 돼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목회자, 부인도 충성 안 하고 자녀들도 개망론이 되면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없어요. 중직자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터전 후에 사실은 사역을 하는 거지요. 결국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사역을 선택할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한 주인을 모시고 살면 거기서 뭐예요? 실천이 나오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큰 것을 쫓아다녀요. 불나방이 돼버려. 큰 것, 화려한 것.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가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이 진짜 감동은 말입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작고 불편한 도로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걸어갈 때 거기서 스토리가 나와요. 거기서 깊이가 있어요. 거기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갔는데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럴 때 뭐 특별히 새로운 얘기 한 거 없어요. 말씀을 잘 따라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수고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졌느냐? 여기서 나온 무화과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심었느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땅을 준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왕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왕보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한마디 하고 마무리했어요. 할렐루야. 한국 얼마나 교회가 대단해요. 요즘 교회가 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회가 두들겨쳐도 교회가 그래도 갑이에요. 건물로 치면 아직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430조가 조금 더 돼요. 420조, 430조 되는데 그 중에 복지 예산만 해도 150조 가까이 돼요. 거의 뭐 33% 이상이 복지 예산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죄악이 성행해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다양한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더 많아요. 과거보다 모든 여건들이 다 좋았는데 자살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이 없습니까? 행정가들이 없습니까? 정치가들이 없습니까? 교육가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이 공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당당히 승리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가졌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수천년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환경에 따라 환경에 의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한 주인 섬기고 살면 거기서 뭐예요? 사역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보이게 돼요. 그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세워지고 내 후손들의 인생도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인만 섬기고 삽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한 주인만 섬기자. 아멘.